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꾼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것은 24절의 고난입니다. 교회 일꾼은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직분을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모습은 두 번째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 받는다. 그러나 영광스럽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 교회 일꾼 된 우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과 보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육체에 채우는 그 일들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1장 1절에서 말씀 또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다른 것의 사도가 아니라 즉 교회 일꾼은 글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당한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이 기쁜 것은 아니나 괴로움의 내용을 알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혈압입니다. 혈압은 약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귀찮고 또 부작용도 생깁니까? 물론 혈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 약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혈압약을 친구 삼아 산다. 이 약이 친구가 되고 또 늙으면 오는 이 통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통증을 친구처럼 같이 끼고 산다. 어떤 면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과 아픔에 대한 것을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이 괴로움을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고난은 기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중보자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분은 교회의 머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머리가 되면 지체가 있는데 그럼 지체는 누구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땅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런데 교회 그러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교회다. 그러므로 내가 몸된 교회인데 몸된 교회인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내 육체에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 그런 지식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이것 또한 기쁨이 되고,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29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못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닥쳐오고 다가오고 있는 또는 실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볍습니다. 행복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왜 영혼에 채운다라고 하지 않냐고 육체에 채운다 그랬을까? 영혼과 육체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에 연결이 되는 것도 육체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는가? 아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떤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통하여 모든 감각기관, 육체의 아픔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적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한 고난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 마음,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육체가 당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육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항상 우리는 방송을 접하고 있잖아요. 뉴스에는 항상 빨간 글씨로 코로나 뉴스입니다. 온 세계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뉴스를 계속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텔레비전을 떠나서는 세상 뉴스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라지는가 했더니 서울에 코로나가 번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그 소식과 함께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것으로서 직접 전화도 받고 오늘 나 교회 못 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방송을 그렇게 잘 들으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을 수 있고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첫째 30초 이상 손 씻기, 두 번째 마스크 쓰기. 세계적으로도 이 마스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잘 들으면은 전염병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마스크를 잘 쓰고 내가 나를 방역하면은 충분히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도 잘 들어야 되고 내용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무서운 것, 전염병에
앵긴다 하는 생각만 하고 교회 나가면은 코로나병 걸려, 이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갔다가 걸리면은 쫓겨납니다. 다른 모임에는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특별히 전도를 해보니까 전염병 들으려고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이것이 아주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 씻는 버릇이 없었는데 식사를 하면 꼭 이는 닦아요. 왜? 제가 이가 내 자체 이가 몇 개 안 돼요. 속에 해놓고 씌우고. 왜냐하면 이를 잘 안 닦았기 때문에. 그래서 늦지막히 이를 잘 닦고 관리하니까 좀 띠하다가도 잘 닦은 사람, 또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그거 있잖아요. 왜 스퀘어인가 그거 이렇게 하면은 충치 안 먹습니다. 내가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오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온다. 이 고난은 그 내용을 알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한 인도하는 집사님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걸 2번씩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찬송은 내용상으로 좋지가 않아요. 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10번 부르고 20번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첫째 제목을 통하여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은 그 내용으로 할 때예요. 알면은, 지식이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얘기 또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 전염병인데 그 결과는 병들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전염병이 무섭고 경제가 파탄되고 모이지 않기 때문에 공장도 가동되지 않냐고?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럴수록 마스크 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살 길입니다. 단순하게 TV만 보고 있다가 서울에 퍼졌대, 남양주에 퍼졌대, 호평동에 퍼졌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더욱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어가지고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살림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최선의 방어는 무엇이냐면 공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서워 두려워 떨 때에 공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운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계단 오르시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통하여 면역력을 키우고 물론 약도 제대로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유지가 되는 것, 우리 믿음의 생활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면은 그 지식을 따라서 얼마든지 건강한 신앙생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교회 일꾼은 두 번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의로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저 불의한 기독교인들을 처단해야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의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광스러우냐? 고난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끼기는 아무나 끼는 것이 아니에요. 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사도다. 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리고 직접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내 사역은 영광스럽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경륜이라고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나왔어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죠. 바울은 이 경륜에 대하여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 25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내가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을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일도 그래요. 누가 일을 시키느냐? 그 일 시키는 상관에 따라서 자신의 일이 얼마나 천한 것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 근처, 부대 근처에 군인 가족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그 부인도 똑같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인이지만은 남편이 별자리면은 무궁화 소령, 중령, 대령 또는 소위, 중위, 대위, 그 계급을 가진 남편을 둔 부인들은 별자리 단 남편을 둔 부인 앞에 역시 그 모습이 어때요? 그 부인도 별자리가 되고 무궁화 밥풀딱지, 이렇게 계급이 되어진다는 것,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누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직장에 대한 것, 계급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고 욕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 예배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시골에서 일을 하는데 왜 거기서 자꾸 일을 하지 교회로 오느냐고 그래요.
저는 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빨리 하고 교회 가야지. 이거 빨리 하고 성도들 만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예배 드려야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예배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줘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을 지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것,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일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돌아가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뺑뺑 놀면서 휴식이 그에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직장이 무엇이 되었든지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 속에 다 묻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세와 곧 만대 곧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진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가리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 구약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러나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보내주신 것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여러분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것을 쓰신다면 내가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신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무 데 가면은 나귀가 있는데 풀어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보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나의 갈 길을 그렇게 은혜가 되어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형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몇 장인지 금방 모르겠네. 1절만 합시다. 각자 찾아서 하세요. 화면도 찾아서 반주도 찾아서. 184장 384장 네, 화면에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무 잔소리 없이 이유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맡겨야 돼. 인생을 맡겨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때에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구 하나만 띄워주시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화면 나오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를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얼마나 노심초사,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격려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일꾼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보람 있는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보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 보람이 있다. 일을 해놓고 보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 보람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해서 얻은 수익이 있어야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돈만이 아니라 일을 한 뒤에 꼭 난 필요한 일을 했어. 그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을 했어. 내가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기뻐해, 환영해, 어서 오십시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보다 더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교회를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하고 본이 되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합니다. 말을 안 해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활 잘할 사람이 미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우리 믿음의 생활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한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신앙을 지킬 때에, 믿음을 지킬 때에, 직분 사명 감당할 때에 나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는 것이니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고 보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세 가지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140 복음성가 143번인데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반주자에겐 얘기를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가리라.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쓰신다면 나에게 또 하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제자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있고 구역장이 아니래도 나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이 찬송을 통하여 더욱 신앙을, 어떤 말씀을 새롭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 다시 설교 시간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랑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설교를 마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